레위기 1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8장 말씀은 천재가 있어요.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본받지 마. 이렇게 이제 앞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애굽에 있었던 풍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보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본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무엇도 봤느냐? 그들이 잘 되는 것도 봤어요. 한때 잘 나가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치셔서 망하게 되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가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그들도 행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행하면서 잘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싸워서 그들을 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왜 그들을 멸하셨을까? 애굽을 왜 멸하셨을까? 그리고 가나안 땅 사람들을 왜 다 멸하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4절부터 다시 보면요. 너희는 내 법규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들이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습도 따르지 말고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데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러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신 분이시고, 그리고 지금 자기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분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그 분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분이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셔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어머니의 하체는 곧 네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아버지의 하체니라. 넌 네 자매 곧 네 아버지의 딸이나 네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네 손녀나 네 위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하체니라. 네 아버지의 아내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부지이니라.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의 살부지이니라. 너는 네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숙모니라. 너는 네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와 이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내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는 악행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악행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되면 그러면 이게 진짜 악행이구나. 왜 그러느냐 그러면 애굽에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았다고요. 보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악한 일인지 뭐한지를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이게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불러서 법규와 규례를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느냐? 거룩해야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 삶의 기준들을 하나님이 쭉 말씀하셔요. 그리고 거룩하게 되지 못하고 부정하게 되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씻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먹는 음식 다르죠. 농사 짓는 방법 다르죠. 적군과 싸우는 방식 다르죠. 그리고 삶의 방식도 달라야 돼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하나님은 먼저 너희가 거주한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풍습들이 애굽에도 있었고 어디에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건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존재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어, 24절이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더러워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이 일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아 놓고 노예로 삼았기 때문만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만일에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아 놓고 노예로 만들었기 때문에 애굽을 심판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심판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신 이유 중에 이런 가증한 풍습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거기 안에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면 곧장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일이 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광야에서 경험하는 거죠. 만나 광야에서 먹는 거예요. 메추라기는 있으니까 땅에 들어가서도 먹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에서 광야에서만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기준들을 말씀하셔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다른 존재구나. 진짜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자기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왜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광야로 인도해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경험한 게 뭐냐 그러면 만나예요. 만나는 해 뜨는 거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일찍 가서 거두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만나는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해먹느냐 그건 자유예요. 그런데 다음 날까지 남겨놓으면 썩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철저히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고통이 된다. 그걸 매일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지키다가 누군가가 그걸 못 지켰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냄새가 그 진영에 막 고약하게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켰구나.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고통이 된다. 그걸 끊임없이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심판하신 것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애굽 풍습 따르지 마. 가나안 풍습 따르지 마. 그래서 하나는 그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는 가서 자기들이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느냐?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게 행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지금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땅도 저주를 받았고요. 그 땅이 사람을 토해낸대요.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이 규례와 내 법규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의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원리를 해 놓으셨느냐 그러면 죄를 지으면 그 죄 지은 것이 어디에 영향을 가도록 하나님이 해 놓으셨느냐 그러면 땅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냈죠.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을 재료로 해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흙이고 흙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사람이 범죄하면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근데 사실은 땅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면 땅 위에 있는 그 모든 것도 다 어떻게 해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석유 제품들을 많이 사용해 가지고 그렇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요 자연의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 하나님이 치실 때 다 그게 그 안에 포함된 거 아니에요. 물도 그렇죠? 자기 농사한 것도 그리고 자기가 낳은 자식도 죽는 모습을 봤잖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습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가증하게 보는 거예요. 그곳에 살고 있으면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했을까요? 즐겼겠죠. 그것을. 그런데 하나님은 가증한 것이라고 그것을 심판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행하느냐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야 거룩한 내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왜 우리는 저렇게 못 살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신 자들을 부러워하거나 그 풍습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느냐, 우리와 늘 동행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늘 동행하기를 소망하실 만큼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배워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